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 나라의 성격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엇이 적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울며 슬퍼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저도 이게 자랑도 아닙니다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은 따져보니 뭐예요? 네, 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대체 뭘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도 좋은데 뭐라고 했어요? 왕에다가 제사장.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된 겁니까?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의 거룩한 뭐예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뭘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뭔 이야기인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병을 고치시고 여자를 만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뭐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라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함인데 그 뜻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당신을 아는 백성, 그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 집창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찬미 속에 제가 은혜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주 대신 예수 참 사랑하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면서 그때도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박희용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허리가 이렇게 45도로 구부러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요.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34살 때 사고를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됐습니다. 예쁩니까? 네. 이분이 은행에 근무하는 자기 남편이 신용조사부에 있어서 은행에서는 아주 값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34살에 그러한 장애, 속된 말로 병신이 되다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랑하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잦은 외근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밖에서 뭐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지붕에서 떨어졌어. 그 뛰어난 아들이 바보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분의 허리를 낫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의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그 몸을 가지고 보통 사람은 15분, 2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에 걸쳐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어느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그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날칸 인간의 여자의 몸에 태어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화장실에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장실이야 뭐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예,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화장실이 40칸입니다. 불구의 몸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그 가운데 황산을 사가지고 누렇게 똥때가 묻은 그 모든 화장실의 변기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화장실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이 가져다 준 모든 선물을 우리에 바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위하여 바쳤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 자기 자식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갖다 주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문고리에다 그걸 걸어놓고 쪽지 하나 적어놓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된답니다. 이분이 몇 명을 교회로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1000명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불구의 몸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나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자기의 남편이, 형제들이 돌보지 못하는 셋째 아들인 이 아들이 치매인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또 의처증까지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자면서 저녁 내내 뭐해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자기 남편을 그냥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시어머니를 중간에 모시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큰 아들에게 좀 한 달이라도 가 있게 하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걸 듣고 엄마 아빠 무슨 짓이에요? 내가 크면 엄마 아빠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 그 길을 내가 할 거예요 하면서 문을 꽉 꽂아요. 이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시어머니를 모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룻이 자기 남편도 죽은 가운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구걸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시어머니를 모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 시어머니를 잘 모시다 보니까 치매 걸린 그 부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파벨 고이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3, 40명 되는 그 교회에 조금 모자란 이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야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히히히히히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처한 거야.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바보같이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자기들도 뭐 해보겠다고? 영혼 구원 해보겠다고 온 거야. 기도해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 날부터 15,000 내지 6,000 가구가 있는 그 마을에 매 집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첫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요 하면서 나오면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해 주래요. 그래, 기도하러 왔어요.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하게 내가 지금 사업을 아까 망하고 소 한 마리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병들어서 수의사가 살릴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소가 낫도록 좀 기도 좀 해다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소가 병들었대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 그 다음 집에 갔더니 이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놓고 하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래요. 여기는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돼요? 내 아내가 부부싸움하다 나갔다. 내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아내가 갔대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이 된 아들이 있다 그러고 어떤 집에는 누가 탔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15,000 가구 집을 돌아다니는데 한 달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이 두 친구가 인도한 사람이 44명. 모든 교인은 40명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2명 교인. 여러분 기도는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필수입니다.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오는 때 깨어 기도하고 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영혼들이 저울에 달려 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저들이 들을 수 있겠는가? 인간 가족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도덕적 쇄신과 품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온전히 헌신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대들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에 관하여 그분의 말씀이 선포한 바를 믿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음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채 평안히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나가는 매일은 우리를 종말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분 아신가요?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 소년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전도한 내용을 보면 이야 이렇게 전도하면 예수님 정말 오시겠다 금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권사님, 황권사라고 하는 분이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막 영혼도 구원하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도 나왔다 말다가 영혼 구원도 거의 뭐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고추를 키워가지고 이 고추를 잘 키워서 고추방아를 찧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게 뭐예요? 딸이야. 그래서 하루는 이분에게 가서 우리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자식들이 그걸 원해요? 아니요. 그 고추밭 농사 못 지으면 못 살아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도 자식 한번 낳아봐. 그러면 매속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제 장로님 목사님을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손 이렇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나의 진짜 종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하는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나의 종이면 그 밭의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내가 요즘 뭐가 좀 피곤해서 노이로제가 걸렸나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이 황건사님의 이름을 놓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 피곤하다. 피곤해서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매일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이분의 딸 강집사님이란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엄마 고추밭 다 뽑았으니까 뽑았다고 이야기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일이 없길래 진짜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저녁에 집에 왔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9시쯤에 누구한테?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아시겠죠?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 엄마 다 죽어가고 있다.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딱 가니까 이 권사님이 눈동자가 같더래요. 가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데도 누가 왔는지 알아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어떤 미친놈이 하면서 막 울면서 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내 고추발을 만져 와장을 내놨다고 하면서 아이고. 아니 기가 왜어요 제가. 아니 그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뭐 이거로 내 고추밭을 그러겠어요. 정말 장난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요. 진짜 내가 뽑았습니다 하면서 손을 다 보여줬어요. 보니까 그냥 물집이 잡히고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든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면 남의 고추밭에 고추밭 다 뽑아도 되나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하더래. 이 목사님 그렇게 권사님 고추밭을 키워놓고 그 고추밭 뽑으니까 희가 떨리고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권사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 식구들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히 죽는 일에 대하여 한 번 좀 생각해 보고 희가 떨고 그렇게 몸이 바들바들 떤 적이 있습니까? 한참 후에 이 권사님이 눈을 감고 참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랍니다. 목사님, 이 꽃밭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 옆에 한 분이 또 나와 있네. 봤더니 그분은 그 권사님 집 고추밭 옆에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가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자기 고추밭도 어떻게 될까 봐 뽑아버릴까 봐 나왔는데 그 두 분의 손자가 세계로 교회 목사가 되어 있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다? 가장 고상합니까? 예, 아멘이 그 정도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시원찮다? 시원찮다. 말은 그 사람을 표명한다 그랬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분은 파벨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이 아버지는 성경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짓다가 루마니아 정권에서 공산주의 정권에서 기진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방사선에 완전히 노출되는 그런 병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백혈병으로 죽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 하벨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성경을 전하다가 경찰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경찰 40명이 자기 저기에 왔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당시에는 3명이 모이면 뭐예요? 집회입니다. 감옥에 가요. 2명은 뭐예요? 괜찮대요. 그런데 교회에 교인이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3명 모이면 잡혀가는데 우리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그랬죠?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그 여파로 이 교회도 많이 지금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도 다른 사람이 없는 가운데 외로이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할아버지는 장례식을 주도했습니다. 경찰이 40명이 와가지고 그 앞에 어떻게 됐어요? 진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곤봉으로 다 양쪽에 20명씩 딱 서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문제 잡지 않아.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누구야?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나는 그를 맞을 것이다. 미쳤죠? 여러분, 재정순위로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딱 지나가니까 경찰들이 다 뒤로 물러. 아무도 건들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어요. 좀 와봐라. 갔더니 파벨,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제 그 군대들은 뭡니까? 뭔 말인지요? 아니, 무장하고 아주 총을 들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쭉 그 뒤에서 따라오던데요. 누구죠? 당신 좀 취했지 않았나? 나 그런 군대 없다. 누굴까요?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면, 보호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성경책을 이 아들에게 베껴갖고 50권의 책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챙겨놨는데 역시 또 경찰이 어디에서 정보를 들었는지 이걸 발견하러 찾으러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말이야, 성경을 전하면서 여기에 성경이 50권 이렇게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딱 경찰이 와가지고 뭐 뒤지는데 발견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앞에 딱 있는데 여기는 보지도 않고 여기 옆에를 막 뒤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하더니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발견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엘리사나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뭐 하실 수 있어요?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해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기회를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 힘에 친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저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옵나이다.